계속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은혜를 끼치는 훌륭한 목사님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요. 담임 목사가 너무 또 설교를 안 하면 은혜가 또 저한테 떨어질까 봐서 예배부에서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과 복음. 자,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안 했는데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했는데 아마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또 설교하죠. 자, 두 번째로 전했던 것이,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포하시게 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간 것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을 더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는 거죠. 그러나 복음만 가지고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그러나 항상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위해도 홀리 스피릿을 넣어놨어요. 제자들도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나가서 그 복음의 능력의 실체를 본인들이 경험한 바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에 대한 설교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알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주님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거 띄워주세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인데 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까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아주 중요한 모습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정답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서 오늘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그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출신의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나사렛 할 때 이 나사렛을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작은 동네고요. 나사렛 가보니까 지금은 많이 커졌지만은 작은 동네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을 그렇게 이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시골 동네니까 나사렛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자기 같은 동네 사람 그 나다나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난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는데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얘기한 소리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무시한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사렛 얘기 많이 나오지만, 자, 이 나사렛이 약간 무시하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쓰냐면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옆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래 됐어요. 그는 정치적 죄명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르니까 정치적 죄명을 써 죽이려고 그렇게 붙인 건데, 그때도 나사렛 예수, 물론 그거는 무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거기 출신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떻든 나사렛, 오늘날도 이 아랍 계통이나 또 이스라엘 계통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롯줄이라고 하는데, 롯줄이가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있지만은, 그리고 꼭 무시만 아니고 그런 출신들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한국 출신이고, 한국에서도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면은, 따라서 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분에게 약간 어떤 권위를 두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와 어떤 힘은 파워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두 맹인이, 눈을 뜨지도 못한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에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그런 어머니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이 문제를,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앞에 서며 뒤에 서며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면서 찬송한 내용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가적 어려움, 육적, 영적, 국가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다. 이분은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오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조금 더 여기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따라서 더 프라핏, 예,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 대해서 조금 더 여기 권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존경해, 뭔가 이분은 우리보다 다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9절에서는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21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Who is this?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10절에 말하냐면, 그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 낳은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사람들이 늘 생각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밑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리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밑에가 유대고 사마리아고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전에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 메시아도 보지만은 선지자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생각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유대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교도 그렇고 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선지자로 믿어가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왜 주님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따라서 하세요. 랍비. 자, 예수님을 랍비라고, 원래 랍비란 뜻은 나의 큰 자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선생을 부를 때 그렇게 했어요. 율법의 전문가나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존경의 의미로 표현할 때 랍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랍비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존칭으로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침례 베프티스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랍비여,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간 장면이 그게 등장합니다. 랍비여, 이게 존칭이죠. 선생님, 티처. 자, 존칭으로 있었던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들어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그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어야 돼요. 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랍비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래도 잘 본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왜 그러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막연하게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내가 아프니까 생각하는 그 정도가 단계가 아니라 랍비하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존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원하고 배우고자 원하는 그걸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면 21절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 중에서 제자들한테는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이렇게 가니까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주여 저는 아니죠, surely not I Lord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surely not I Lord로 주로 쓰지 않냐고 랍비로 쓰게 돼요. 선생님으로 씁니다. 존중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설정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저 단계까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단계로 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지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베프티스 요한이 가르치면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요, 네 가지만 요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우리가 기억을 하고 들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Son of Man. 자,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인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자가.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88번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항상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인자란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데요. 내가 또 밤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항상 영원 전부터서 오래 전부터서 그 영원히 항상 계셨던 그분에게로 인도돼서 이렇게 오니까 바로 그분 누구냐면 하나님께 왔어요. 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그분에게 지금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 인자 같은 그분에게 뭐를 주냐면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주게 되면서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을 그에게 주어서 그를 섬기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묵시록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나온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심판까지 하실 분을 지금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인자란 유일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만 88번이나 쓰셨어요. 이거는 미래 심판까지를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러셨어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4명이 들것에 걸러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렸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그 외에 믿음을 보시고 네가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당신이 누구길래 그렇게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단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들것을 들고 나가는 게 더 쉽겠느냐 8절에 그랬어요. 예, 그럼 뭐 무슨 답을 해야 되겠어요? 말은 쉽죠. 그러나 정말로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자기 들거 들고 나가라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들거 들고 가라 할 때 일어나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하는 것도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두 가지 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한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인자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사자들 앞에 이 심판의 자리입니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라는 말씀이 거기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는 구원자로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도 오신 메시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바로 이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표현다.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체를 심판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은밀한 죄까지도 심판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 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될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고 깨우치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면 그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메시지가 등장이 됩니다. 어떻든 이 인자 이 부분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경 일독을 올해 더 많이 하실 텐데 일독을 하실 때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로 했는지를 아시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도움되도록 지금 예수님 대해서 지금 좀 더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어떤 칼럼 제목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을 교인으로 만들고 있지 신자로 만들고 있지 않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처치 고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진정한 빌리버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다 그러겠지만은 오늘 말씀 뒤에 들어가 보면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요 단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주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12 제자들,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 죽고 11명 제자들이 모였는데 10명이 모였는데 거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첫 번째로 오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오시게 되는데 두 번째는 왜 오시게 되냐면 도마 한 명 때문에 오세요. 도마 한 명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너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있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기뻐했다 됐어요. 자, 근데 이 사건 앞에 이 예수님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만난 사건 앞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도마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보았다, 주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도마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못자국을 내가 못자국에 손을 집어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굉장히 잘난 척하는 거죠. 자, 이래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시게 돼요.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러기 이전에 도마를 잠깐 보고 넘어갔습니다. 도마가 거기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그 여자 자매들이 가족 형제들이 누구냐면 그 마르다와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전통을 보내게 됩니다. 그 오라버니가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틀이나 더 지체하게 됩니다. 사제로 보면 이틀을 더 지체하게 돼요. 그럼 좀 있다가 그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하면 다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그 나사로 무덤에도 가봤는데요. 그 다시 가자 얘기합니다. 다시 가자 얘기하니까 8절에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조금 전에도 우리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 그것을 우리가 왜 다시 갑니까? 그렇게 또 제자들은 지금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사로가 지금 자니까 내가 깨우러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잠자니까 그럼 뭐 낫겠네요. 뭐 안 가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 현장에 너희들이 그곳에 내가 그것에 있지 않는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15절까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야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은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16절에 보면 누구 때문에 가게 되냐면 바로 디두모, 쌍둥이라는 의미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때문에 가게 돼요. 도마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도마가
좀 오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렛츠 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가서 to die 죽으러 가자. 약간 이 오버 액션을 취하는. 베드로도 오버 하잖아요. 내가 줄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 정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는 부인해버리는 가버리는 극과 극을 가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도마도 다혈질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사건 해서 가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삼총사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빼놓고도 도마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도마가 또 등장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가는 곳을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때 딱 그러니까 바로 요때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야. 도마가 5절에서 아니 주님이 가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바사처럼 팍 나오네. 이게 다혈질의 특징이에요. 예, 근데 물론 알고자 원하는 것도 있고 뭐 있지만 상당히 그 솔직한 면도 있죠. 요때 나온 유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나는 그렇게 손가락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금방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언제는 죽으러 가자고 용감하게 얘기했던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8일 동안 뜸을 좀 들이시다가 8일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도 그냥 많이 잊어버리는데 예수님 딱 하고 나타나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위험과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했지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냐면 도마한테 네 손을 손가락 일로 내보라. 그리고 네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도마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나오는 유명한 이제 그 27절이 있고 28절에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 두 번째 거 띄워주시고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 Jesus is my Lord. 제목만 그래요. 자, 예수님은 나의 바로 주님이시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정리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뭔가 주님이 좀 책망도 들어가 있고요. 뭔가 좀 찝어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하세요. 신앙 고백. 자, 이 신앙 고백에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의 위대함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메시아. 예, 메시아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세이비어입니다. 나의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자다. 자, 여기에 뭐라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고백에 중요한 것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My Savior, My Lord, 이게 My God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주님이 막연하게 주님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구세주이신가.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죄인 걸 알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있어 온 줄 알고 또 앞으로 없는 사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복음의 실체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 10명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은 확신 갖고 얘기하지만 도마 나는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을 갖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나의 주님으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가시예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제 동행하시고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함께 또 이게 거하셨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구약에서는 뭔가 밖에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로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 이런 모습으로 또 보여지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내주하신 인드웰링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말이죠. 마이 갓이냐, 코람데오 신앙으로 정말 그렇게 사느냐. 자,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My Lord, My Savior, My God, My Lord.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냐, 정말 내 인생의 다 주인이시냐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는 사람이냐 말이죠.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저희 동생이 왔다 갈 때 저희 집 여러 가지로 많이 막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늘 집사람들 한 소리가 있습니다. 손님 초대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야, 주님보다 손님이 더 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내려와서, 예, 정말 손님이 그렇게 무서울까? 손님 오신데 막 갑자기 머리 빗고 막 샤워하고 막 다, 여러분들 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방할 때, 야, 미국은 전화 예약하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야 돼요. 예. 그래야지 평소에 준비를 하죠. 아니, 준비 안 하고 깨끗한 집을 안 보여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신방 왔습니다 띵동 그러고 싶어요. 또 그렇게 가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손님보다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계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죄송한 거예요. 손님보다 못하게 주님을 대우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그 주님은 마이 로드, 그분은 사실은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를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그냥 막말한 것 같아도 그 정도 얘기한다는 이 대단한 성령님의 은혜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 고백 정도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2단계쯤은 이미 통과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안 되셨다면 이 세이비어 요 정도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하나님, 이거 뭐 정말 몇 시간 동안 강의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주일날 설교는 항상 짧아가지고 말이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뭐 그런데 정말 답답하죠. 네. 자, My Lord, 이 세 가지, My Savior, My God, My Lord,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 10장까지 9절 10절 다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쭉 더 내려가면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런 주님만, 때로는 정말 급할 때는 주님만 불러도 그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돼서 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내 생명과 미래 모든 것을 이 문제 해결할 주님이십니다, 이 쫓고 있는 거 내용들 무시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 자, 문제는 여기서 많이 그쳐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선교사님 오늘도 성경 보고 들으셔야 돼서 제가 빨리 한다 그랬는데, 항상 제가 운전은 빨리 하지만 설교는 빨리 못하네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여기는 신앙이에요. 내가 고백하는 건 신앙입니다. 내가 뭘 faith 믿느냐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는 여기서 끝나고 만족을 해요.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요거로 넘는 거예요. 신앙 플러스 내 생활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신앙 생활의 단계가, 여기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영적 충만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요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이 중요하지만 고백 가지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고백을 누가 안 했어요? 다 했지. 여기서 한두 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혹시 일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되면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생활로 올라가야 돼요. 생활이 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 롯의 얘기를 보면 별로 그냥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도 그걸 의로운 욥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굉장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불쌍해서 구원해 준 사건이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속여서 죽게 됩니다, 부부가.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정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지만, 온전히 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은혜라도 하나님 주지 않았을까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었다. 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했는데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 2절에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왜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는 시기와 분쟁과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성령님이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어요. 신앙 고백은 내가 자녀가 됐는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싸움 나고 그냥 예수 믿다 말고, 우리는 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신앙 승리. 자, 이거는 빙의 개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도 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이거는 물론 여기 다 마찬가지지만 becoming입니다. 내가 되어가는 과정, 이게 성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자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becoming 과정이에요.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하세요. 빅토링, 계속 승리하는 이 과정. 빅토리아스 그래야 돼요? 빅토리어스 그래야 돼요? 아니, 저는 그냥 ing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돼요. 이게 ing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땡큐 so much.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예. 예. 계속 승리. 여기 돼야 돼요. 여기 안 가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추락하면서 다시 일로 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랬어요. 24절에.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육체와 함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예요. 그 사실은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My Lord, My Savior, My God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갔냐면 따라서 하세요. My Cross. 이건 싫어해. 이게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똑바로 안 쓰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뭘 알고 막 하는데 안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은 안 뜯고 없고 삶이 안 변해. 이게 문제예요. My cross.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는 거, 영향력을 끼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요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정도 할 정도면 그냥 교회 그냥 대충 믿고 말죠. 제자 훈련 지금 이번 주부에 3주째 됐습니다. 시간이 안 나가서 혼선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다 받으신 분들은 또 딴 것도 받으시고 훈련 많이 받아서, 왜냐면 우리 인간은 훈련 안 받으면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50년 믿어보세요. 별 차이가 있는지. 저는 1년 성경 공부한 사람을 더 쳐줍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안 받아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게 치유책이에요. 힐링 약입니다. 오늘 주님에 대해 앞으로 복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1년 내내 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님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핵심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올 한 해만이 아니라 평생 한번 제대로 우리 주님 믿고 주님이 기뻐한 데 쓰임받아서, 도마는 결국은 이렇게 됐지만은 도마는 그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AD 72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라는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이삭부나 요사회에다가 이렇게 보냈는데 카톡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가 갔던 교회들 중에 한 6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안 가본 교회인지 가본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하고. 그런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 어린이들 가보니까 뭐 한 130명, 150 모이는, 정말 공간이 너무 작은데 여기에 막 미어 터지게 들어가, 너무 많아서 못 들을 정도로, 그 힌두교권 안에서. 그런데 지금 그거를 교회를 지금 클로즈 하겠다고 지금 다들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100명이 나오다가 지금 30명으로 떨어졌다고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